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일평생 정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는 몇 번 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세 번에 그렇게 아주 횟수를 딱 정해가지고 임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어디 갑니까? 철학관에도 가고 전쟁집도 가고 무당집도 찾아가서 올해는 내가 기회를 언제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계기, 기회, 모일, 회로 이 의미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 무슨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가 왔다고 해서 어떤 훈련이 없이 그 시기를 잡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해질까요? 완전해지진 않아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욕심이 많은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완전히 양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앞에 보니까 먹을 게 더 많거든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입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거 내 거야 하고 완전히 발을 버둥거리면서 울지요. 울어버리는 그런 아이처럼 사람들이 참 과한 욕심을 부려가는, 그리고 되지 않을 때 기회 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은 우리 돈도 벌지 말고 가만히 있으려는 건가? 하늘만 바라보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어떡하라는 건가? 하는 반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때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뭘로 주시는 거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 자기는 저기 안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뭐를 주더라 해갖고 막 그 사람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세상에. 뭐 요즘에는 이 모든 어디 무슨 업종에 행정대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우리가 보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무지했잖아요. 보니까 너무 우스운 세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요즘 보세요. 돈은 돈대로 탈취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서 방송에 내보내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응? 정치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안 되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에 그냥 정신을 들키지 말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런 육신의 것들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마음이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로 시작하여서 8절까지의 모든 범사의 때가 이러하다 하시는 말씀을 히브리서 3장 5절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27절을 통하여서는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얻기를 원하여서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것에 만족 못하고 또 더 갖기를 원하는 아까 어린아이처럼 그런 실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다 있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언자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오경에서 등장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로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발람의 예언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자인 발람의 이름의 뜻은 탐닉자 또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이며 발람이 등장하는 모든 기록에서 그가 예언하는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예언의 모든 거의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돈보따리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을 좀 저주해줘. 그러면 저주하고 또 이쪽에 가면 이쪽 사람이 그러면 또 이쪽에 와서 자기가 저주하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쪽 사람을 저주하고 그게 올바른 예언자입니까? 예언자 아니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와 명예를 좋아하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끝내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릴 음모를 알려줍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 왕의 권력을 쥐고 있던 발락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적군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괴계를 나한테 알려줬다. 이제는 내 이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눌러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이 되게 했던 장본인이 예언자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이 발람의 예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19절 한 절만 우선 합독을 해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마음을 따라서 요리도 했다가 저리도 했다가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온 인류의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니라고 하시냐?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형상을 만들어 세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교회라도. 그런데 뭐 천부의 교회, 무슨 교회는 뭐 비둘기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뭘 세워놓고. 근데 솔직히 십자가도,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까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천지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세운 것이 없어요. 왜? 못 봤기 때문에. 천국을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요? 못 봐요. 아주 강력한 빛 가운데 가리워진 모습. 온 세계의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세울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으로 믿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임하여 계셔요? 영으로 임하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인상을 썼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설비를 부렸다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요지부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평안한 모습, 기쁜 모습, 아주 깊고 우아한 모습,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없지만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심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명한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 세워진 우상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그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세상에 둘도 없으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이러하신 하나님만이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진정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힘들주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처럼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나같이 못된 인간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뱉으신 말씀에 대하여서 후회함도 없으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기회를 쫓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을 비유해서 듣게 될 텐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명이었죠.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손을 꼽는 수제자에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가룟 사람 유다를 우리가 비교해서
시건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죄를 어떤 모습으로 행하였느냐를 보기를 원해서 이 두 사람을 연결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베스데다였습니다. 그 훗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으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가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도 하였고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으며 베드로는 자라면서 배움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주 무식하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하여서인데요. 유다면 유다지 왜 또 가룟 사람 유다냐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불리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그 다데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사람 유다로 부르게 되었고 이 사람은 회계 관리자로 물질을 관리했던 것이 요한복음 12장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왜 복문과 연결하고 기회라는 것과 연결을 하여서 듣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그 정하여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기회 안에 기회와 연결을 시켜서 깨닫게 되느냐?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잘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정에 의하여서 후회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회. 먼저 베드로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절대로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자부하던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14장 30절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면 새벽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부인하자고 따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새벽까지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31절을 통하여서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일은 절대로 없을 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저도 한패입니다. 저도 한패입니다. 저도 한패입니다 할 때에 자신이 당당하게 말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딱 달기
두 번 꼬꼬댁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의 눈하고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하고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하고 마주쳤을 때.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끊어서 가룟 사람 유다로 가볼 텐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아부하며 따르던 가룟 사람 유다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공모를 합니다. 무슨 공모를 합니까?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의 음모를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믿음보다 뭘 더 사랑했다고요? 돈을 더 사랑한 사람.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인신매매, 인류 최초의 첫사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신약에 와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자는 요셉의 아들들로, 야곱의 아들들로 요셉을 부모 형제들이 팔아먹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한 배신의 행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후회와 회개의 모습에서 어떠한 기회를 잡게 되는지 한번 보러 갑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난 주님을 예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준 말씀이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이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났습니다. 가슴이 그냥 찢어지게 아픔이 올라오면서 후회와 함께 때늦은 후회의 눈물로 자신의 믿음 없는 미혹함을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사람으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는 하늘의 산소망을 안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룟 사람 유다는 마가복음 14장 45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식을 감추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다가와 앉아서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추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뭐 되어 있지 않지만 선생님 아주 간구한 모습. 속으로는 너는 이제 죽었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가룟 사람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고요?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하신 예수 앞에 가식과 더러움으로 행하던 가룟 사람 유다는 어느 한순간 두려움의 후회가 왔고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건 실수였다라고 물으자. 그러나 그들은 상관치 않고 네가 지은 죄니 네가 당해라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죽었습니다. 죽은 방법이 똑같았습니까? 한 사람은 순교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이었습니다.
가롯 사람 유다도 베드로와 같이 어떤 기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기회라는 시간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후회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후회의 시간 안에서 베드로와 가롯 사람 유다의 가는 길이 하늘과 땅 차이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 두 사람의 일들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는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참 회개를 하고 남은 생애를 생명을 다해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가롯 사람 유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을 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을 같이 넣는 사람 유다를 판결하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오게 됐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후회의 자리에 있었지만 온전한 회개가 있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을 생각과 마음으로 아름답게 정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 아멘이지. 약속받은. 그러나 그 축복은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한다면 그 약속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복을 누려갈 수 있느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저주를 하든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홀함을 보이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복을 이뤄갈 수 있느냐 할 때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을 때에는 야곱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이루고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약복강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약복강에서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계명을 받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이김이 어떤 이김이냐? 싸워서 혈과 육신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설명을 들어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 장막이,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곧 네 몸과 마음이 곧 믿음 안에서 행하여가는 모습이 겉다르고 속다르지가 않구나.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연결된 6절에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우리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입으로는 사라 같은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하고 있죠. 이렇게 넘쳐야 돼. 우리가 위로도 옆으로도 막 넘쳐나는 은혜를 살아야 돼. 이 말씀의 의미는 넓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과 행동이 후회 없는 믿음의 행위로 말씀의 인도를 잘 따르고 있구나.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몸과 마음에 가득히 넘치는 자,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은 살아 움직인다. 생명의 씨앗이 안에 들어갔어. 이 땅속에 묻혔어. 땅속에 묻혔을 때에 씨앗이 죽어요. 원래 껍데기가 죽어야 돼요. 썩어서 물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속 알맹이에서 싹을 두고 나와요.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을 때 그 겉껍데기 싹 벗겨지면서 속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 말씀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살아 움직여가는 그 믿음에 관한 사람은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높은 지혜를 가진 어떤 사람들보다 만왕의 왕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주로 모시고 사니 얼마나 귀한지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흥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통치자, 그 세상을 주관하는 영. 그가 아각보다 높은 왕.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겨 승리케 하시는 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흥함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흥왕이라는 단어를 보면 매우 번창하고 왕성하게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려갈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얘들아, 어느 때는 베드로와 같이, 어느 때는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변덕스러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안에서도 베드로와 가룟 사람 유다의 길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지혜와 명철에 대한 성령의 사람들로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귀한 복을 돌이키라고요? 돌이키지 않는 자,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제가 저러는 분이 있는데 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지 말자. 아버지 앞에 언제까지나 진실한 믿음을 보여가는 그런 다짐과 함께 정말 사람은 우리의 눈에서 어느 때는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변덕을 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흥황하게 할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보낸 것은 나의 완전한 명령의 사람이 너희에게 간 거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믿어. 따라. 순종해. 그럼 너의 삶이 이 세상의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흥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아따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는디 맞지요? 아따 참말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더니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고백에 정말 그 말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진실로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